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십니까? 삼본양문교회 정영교 목사입니다. 요즘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교회사에 보면 전염병 후에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교회 성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영국이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고, 또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기간이 좀 지나고 나면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소망이 차고 넘치는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났을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셨고요, 5번이나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큰 신상을 보여준 겁니다. 머리, 가슴과 2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종아리, 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바벨론, 또 가슴과 2팔, 메데 바사, 배와 넓적다리, 헬라, 그리고 종아리, 로마, 발은 통일 로마. 결국 그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힘 있는 강한 나라들이 결국은 멸망한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는 결국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지요. 두 번째 환상이 뭐였어요? 네 짐승, 똑같아요.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2뿔 가진 수양과 1뿔 가진 염소. 2뿔 가진 수양은 메데 바사, 1뿔 가진 염소는 헬라. 또 네 번째 환상은 71회의 비밀이에요. 이게 뭡니까? 요한계시로 말하면 7년 대환란입니다. 종말입니다. 5번째 환상이 뭐냐면은 큰 전쟁입니다. 큰 전쟁.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어요. 또 마지막 때가 되면 큰 전쟁, 사탄과 영적인 싸움이 있게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언제 어떤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는가? 1절.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고레스 3년이라고 그랬어요. 고레스는 즉 바사왕, 즉 황제격인 고레스 왕입니다. 3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생활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한 지 2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주전 536년이에요. 538년에 1차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2년 지나서 536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 정도였냐면 85, 6세 정도였습니다. 90에 가까운 고령의 나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일어날 이스라엘의 고난, 핍박에 대하여 3주간의 열정적으로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일을 중단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이 뭘까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일상적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중지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죠. 감염의 두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성에 대한 어려움,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톡 건드리면 터질 것만 같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이러한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사실 기도에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니엘이 집중하여서 3주 동안 세일 동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아직 성육신하시기 전인데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현현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달 24일에 그랬어요. 첫째 달 24일에. 첫째 달 24일이란 말은 여러분 다니엘의 3주간의 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24일이. 유대인들은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전 열흘, 뒤 열흘, 그래가지고 6월절과 함께 21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6월절이 며칠이죠? 1월 14일.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6월절 14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10일, 뒤로 10일. 그러니까 앞에 1월 4일부터 24일까지가 세일의 21일 기도예요. 24일에 이 말은 세일의 기도 마지막 날에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호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제 목소리는 그런 목소리 아니잖아요.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제 모습은 이렇게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아주 고귀한 모습입니다. 그 계시록 1장 13절 16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때 나타나실 재림하실 때 모습과 똑같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팔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참 고귀한 아주 멋진 장면이지요. 그런데 이 환상은 다니엘이 홀로 보았다고 그랬어요. 홀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환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고.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다니엘 혼자였어요. 그런데 함께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9절에 보니까 홀로 예수님 본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 고귀한 참 휘황찬란한 눈 뜨고 보기가 힘든 정말 황홀한 아주 멋진 장면이죠.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몸과 육신적인 의식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 몸과 육신이 정지된 상태에서 영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깊이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때의 주님이 다니엘을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10절 말씀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여러분, 아무리 다니엘이 의롭고 정의롭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지요? 썩을 육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몸이 썩는 것 같은 죄성으로 가득한 사람이지요. 그런 다니엘을 우리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내 마음속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나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되고요, 부흥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멘이십니까? 예.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11절에 보니까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더니, 여기 보니까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 이런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누구야? 은총을 크게 받은 김장로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정목사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김권사야. 욕심이 나지 않아요? 우리 세상 욕심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욕심은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이어서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니,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을 내가 들었다. 이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주님이 들으셨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하기 전에 벌써 내려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오시는 신방이 이미 겸비하여 금식하는 그날부터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니엘과 같이 정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죠?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찾으신답니다. 지금도. 그리고 응답하시고 신방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신답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건 무슨 말이죠? 그냥 읽어서는 몰라요. 여기에 바사 왕국의 군주는 사실 페르시아 왕인데 실제적으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탄의 무리를 얘기합니다. 사탄, 마귀. 그런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어 올 수 있었다. 즉 다니엘아,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오기로 했다고. 그런데 말이야 사탄이 딱 막았다니까. 그래 지체가 되는데 말이야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서 오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가엘 천사가 그 사탄의 군대를 물리치고 다니엘에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다니엘에게 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의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에? 육체적인 부부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랍니다. 육체적인 형제들의 물질을 가지고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의 싸움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선한 메시지가 나에게 오는 데는 반드시 사탄의 도전과
방해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요 주께를 향하게 되고 하늘 영광 돌리려 하게 되면 사탄이 시기 질투를 해서 방해를 놓아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참 메시지가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인 음모가 있고요, 방해와 사탄의 투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교회 건축하려고 할 때 사탄이 역사해. 교회 큰 일을 앞두고 사탄이 역사해. 뭐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하게 되면 방해를 해요. 여러분 옛날에 기도원 가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은혜 받고 내려온다고.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요? 집에 오게 되면 사탄이 방해를 놓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사탄의 방해와 도전과 유혹이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해결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영적인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천군 천사를 도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천사의 사역이 있느냐? 그럼요. 아멘입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당연히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돕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지만 결국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계에 있고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군대 간 청년이 있게 되면 하나님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위험할 때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악의 무리로부터 천군 천사 불당함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요. 여러분도 그렇죠? 천군 천사 불담 화염검으로 지켜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계에 있고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천사가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항상 경계령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경계령.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사탄의 세력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지금도 현존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실까요? 14절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첫째로 유대인들이 핍박당해서 멸망하게 될 그 날이에요. 장차 시리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유대의 성전이 파괴되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미리 가르쳐 줘요. 그러니 다니엘이 기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또한 말세 때에 이스라엘이 적 그리스도의 핍박을 당할 것을 미리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지금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다니엘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다니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15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이스라엘이 당할 장차의 엄청난 일을 전해들은 다니엘은 두려움과 무기력에 빠져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앞으로 될 일, 엄청난 일을 듣고 나니까,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니까 다니엘이 이 말세, 이스라엘 지역의 말세에 되어질 일을 생각하니까 두렵고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입술을 이렇게 만져주셨습니다.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7절에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을 할 수 있으리까 하니, 다니엘은 너무도 두려운 환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위험 있고 빛나는 분을 보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물론이고 말하는 것조차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같아도 그렇겠죠. 그런데 18절 19절에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힘이 빠진 다니엘에게 우리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평안과 강건을 주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헬라 군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 제국을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인데 10장 마지막 절에서 헬라 군주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헬라 제국으로 나올 적그리스도의 모형, 즉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날 것을 암시를 하면서 21절에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대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가 미가엘 뿐이라. 무슨 말이죠? 좁은 의미에서는 히데겔 큰 강가에서 받은 묵시로 이스라엘의 고난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전 인류의 종말론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완료형의 표현으로 한 번 정해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불변의 진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도 하나님의 직접 간구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을 맛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진리를 외치는 자들과 진리를 막는 자들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데, 진리와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나 장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며 직접 역사하시며 구원하신다. 불의한 자들은 처단하시고 정의 사도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